예바시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알고 있지요? 12월 1일 화요일 아침이에요. 2020년도의 마지막 한 달을 시작하는 날인데요. 우리 예바시와 함께 시작하는 2020년도 마지막 달 12월,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한 달, 아름다운 마무리가 있는 달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고 오늘의 예바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새로운 찬미를 한번 불러보려고 해요. 473장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잘 아시는 찬양일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엄마 아빠와 함께 크게 불러보면서 배울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큰 목소리로 부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이 찬미의 가사는 성경책에 나온 성경절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좋아하는 성경절이 하나 여기 있거든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께서 누구 때문에 기뻐하신다고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기뻐하신대요. 지금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맞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바시 가족들이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 2020년도의 마지막 한 달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1번째 이야기, 새로운 이야기를 읽어볼 텐데요. 한밤중의 모험이라는 제목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어제까지 용감한 여인 아비가일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잖아요.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함께 집중해 보겠습니다. 교재가 있는 친구들은 46페이지를 펴주면 되겠습니다. 다윗이 십광야로 돌아온 어느 날 그는 사울이 다시 그를 뒤쫓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게 정말일까요? 다윗은 자기의 길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굴에서 일어났던 일로 왕과 그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헤어졌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답니다. 그런데 옛날에도 여러 번 그랬듯이 지금 사울은 또 한 번 자기를 뒤쫓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 굴에서 다윗이 사울을 한번 살려준 적 있잖아요. 옷자락만 자르고 목숨은 살려준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사울이 내가 너를 해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헤어졌었잖아요. 근데 그 약속이 지나고 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 쫓아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던 거예요. 지도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곳 갈멜이라는 곳에서 나발이라는 사람과의 사건이 이어졌잖아요. 거기에서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만나고 또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는 그 경험을 한 이후에 다윗이 다시 예전에 숨어 지냈던 십광야로 돌아오게 됐던 거예요. 그곳에서 지금 다시 사울이 자신을 쫓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죠. 그런데 그 소식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다윗은 탐정을 보내어 사울이 정말 가까이 온 것을 알아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는 그때 매우 아름다운 시를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54편이랍니다. 시편 54편의 말씀 목사님이 지금 읽을 건데요. 가능하다면 부모님들과 함께 시편 54편의 말씀을 따로 한번 읽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보라,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내가 기쁨으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아멘.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사울이 다시 자기를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얼마든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다윗도 그의 부하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한밤중에 그들은 사울과 그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곳을 향해 몰래 기어갔습니다. 그들은 조금씩 다가가서 드디어 사울과 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자고 있는 바로 그곳 가까이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사울이 진영 한가운데 짐꾸러미들 사이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의 주위를 둘러 누워 있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떤 군인이 드르렁 코 고는 소리와 이따금씩 나귀와 말이 우는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갑자기 두 용감한 부하에게 속삭였습니다. 누가 나와 함께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가겠느냐?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불평하지 않고 그 상황을 지혜롭게 대처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바라보면서 함께 요약할 내용 정리해 볼까요? 첫째, 시작. 자신의 목숨을 살려주었던 다윗에게 했던 약속을 뒤집고 다시 한번 다윗을 잡기 위해 뒤쫓고 있는 사울의 모습은 우리가 결코 닮지 말아야 할 실망스러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울의 모습이 갈수록 실망스러워져 가요. 자기가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뒤집고 다시 다윗을 공격하기 위해, 잡기 위해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 보이면 안 되겠지요. 내가 한 말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 그 약속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믿을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내용 정리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원망스럽게 여겨질 만한 상황에도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의롭게 판단하실 것을 믿었고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어요. 여러분, 다윗이 위대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과 합한 자다라고 이야기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기고 자신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었거든요.
시편 54편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 여러분들 엄마 아빠와 함께 오늘 저녁이나 또 다른 시간에 꼭 묵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예바시 가족들이 이런 다윗과 같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 한 번 사울의 배신 속에서 위험 속에 빠졌지만 다윗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긴 채 자신은 자신이 걸어야 할 옳은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12월 한 달 내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기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